오늘이 벌써 2021년 마지막 주일. 늘 지나고 나면 우리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그죠?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뭔가가 계속 원하는 대로 뜻대로 안 되어져서 참 많이 힘들고 또 뭔가 이루어 놓은 게 없어서 선에 움켜잡는 게 없어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뭔가 또 안 좋았던 일들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슬프고 상처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것들 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들은 과정이다. 그래서 다 지나가는 것들. 우리 안에 어떤 좋은 일이 있었든지 안 좋은 일이 있었든지 성공하는 게 있었든지 실패하는 게 있었든지 무엇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은 다 과정일 뿐이다. 그리고 남는 것은 그리스도 안의 생명만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간 그 실상만 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시작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또 시작해야 되는가? 뭐 있었던 거 그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은 다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것, 그리스도의 실상,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주신 것, 이것 가지고 또 시작하는 거. 이것도 가진 건 아니죠. 여기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 때문에 가야 되는 우리의 과정이 또 있죠. 올 한 해도, 다음 한 해도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자꾸 뭔가 한 거에 대해서, 뭔가 못한 거에 대해서 그걸 잡고 아웅다웅 해봤자 계속 생각만 속이게 돼요. 사단은 늘 우리에게 뭘 가지고 속입니까? 뭘 가지고 있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뭘 가지고 있냐? 뭘 이루었냐? 내놔봐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룬 것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되어졌다 함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니고 그죠?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서 우리가 잡은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으셨어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잡힌 바 된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봤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발견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지 못했던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번을 바꾸고 6번째도 같이 살고 있는데 이것도 내 남편이 아니에요.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다 싶어서 잡아봤는데 또 아니고 저거다 싶어 잡아 또 아니고 우리 육신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 속에는 뭐만 남았어요? 상처만 남았어요. 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되어지는 이 인생을 통해서 지금 나 인생에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걸 모르면 상처만 계속 쌓여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물길로 나오는 그 시간에는 못 나와요. 사람 만나는 게 힘들었어. 보기도 싫고. 그래서 아무도 안 나오는 한낮에 가장 더울 때 아무도 없을 때 와서 물만 퍼가지고 가는 거예요. 물은 막 마시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인생인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 관례를 따르면 사마리아를 안 지나가야 해요. 그죠? 빙 돌아서라도 다른 길로 해서 가셔야 돼요. 갈릴리로 가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그랬습니까?
사마리아에 이 여인이 있기 때문에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그런데 자기가 자기 것 가지고 자기 능력으로 살아보겠다고 아웅다웅 하는데 계속 안 돼. 남편을 바꿔보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봐도 안 되는 그 여인에게 관심이 있어요. 언제 찾아오십니까? 한계가 될 때. 더 이상 이제 지금 있는 거 다 바꿔봤는데 지금 있는 것도 아니야, 그죠? 그럼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또 바꿔야 되나, 6번째? 아니면 이대로 살아야 되나? 아유, 모르겠다. 나는 내 인생 이제 내가 못하겠다. 그럴 때 찾아오십니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그냥 목이 말라서 거기 앉아 계시고. 근데 뭘 알아요? 여인이 나오신 거 아죠. 거기서 만났어요. 물 달라 그러는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 당신들 우리 인간 취급도 안 했잖아. 그런 거죠. 아니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태어나보니까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났는데 사마리아인들은 뭘 잘못했어? 전쟁이 일어나니까 쳐들어오니까 잡혀서 포로로 갔다가 그래서 혼혈이 됐는데 그게 내 잘못이야. 너무 이 원한이 많은 거예요.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죠? 아,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근데 니들은 왜 우리를 그렇게 천시 여기고 말이야.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그럼 물은 왜 달라 그래? 이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네가 물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나한테 네가 물 달라고 그랬을 거야. 이 얘기.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웃기는 거죠. 야,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데. 그럼 넌 둘이밖에 없잖아. 우물이 뭐 여기저기 많이 있는 줄 알아? 여기 이 지역에는 이 물 하나밖에 없어. 그것도 우리 조상 야곱이 물려준 우물 이거밖에 없는데 어디서 물 뜨다가 나한테 준다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가 마시는 그 물은 마셔도 다시 또 목마른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야.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근데 이 여인은 뭔가가 건드려지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거는 굉장히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말은 아닌데 근데 이 여인은 육신으로 살아오는 거에 한계가 와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육신으로 채울 게 없어. 해봐도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디 쪽으로? 뭔가가 열리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두드리시는데 뭐지? 근데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럼 이 여인은 지금 뭐가 제일 문제예요? 물론 남편이 문제지만 사는 데 있어서는 제일 문제가 뭐예요? 물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이거 물을 안 마실 수도 없고 물은 떠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게 너무 힘드는 거죠. 사람 있을 때 시원할 때는 못 나오고 때 끝에 나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 근데 한 번 마시면 이 물을 안 들어와도 되는 물이 있다니까. 그거 있으면 나에게 달라는 거죠. 그런 거 있으면 나에게 주세요. 이 여인은 지금 그 물을 달라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남편 데려가죠. 네 남편 데려가. 이게 이 여인에게는 아킬레스건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사람도 못 만나고 이것 때문에 지금 밖에도 못 나오고 숨어 사는데 네 남편 데려가.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나 남편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남편이 5이었는데 지금 6번째 살고 있는데 그 남편도 네 남편 아니지?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순간에 그냥 녹아버렸어. 그죠? 완전히 그냥 넘어가 버렸어. 뭐지? 이분이 누구지? 어떻게 내 인생의 역사를 다 알고 있지? 내가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은 이 동네 사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나를 다 알지? 어떻게 다 압니까? 나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도록 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앨 수도 있고 남겨둘 수도 있고 보존하실 수도 있고 그죠? 부서뜨릴 수도 있고 모든 거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뭘 모르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있는 나도 모르는 무의식까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머리카락보다 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이 여인이 거기에서 와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인가? 그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 건 아는데 뭔가가 막혀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 여인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 우리 조상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린다는데 당신들은 또 예루살렘 산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더라. 어디서 예배 드려야 돼? 이제 이 여인이 뭘 알았어요?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구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를 이렇게 알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드려야 된다고 저기서 드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게 우리의 실수예요. 예배를 안 드려서 내 인생이 이런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예배 때문에 그런가? 하나님하고 내가 뭔가 이제 이게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내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지? 여기 가야 돼요? 저기 가야 돼요? 이 말이죠. 여기 가서 드려야 하나님이 받아요? 저기 가서 드려야 하나님을 만나요? 어떻게 해야 내 문제가 해결되죠? 여기 온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이 교회도 아니고 저 교회도 아니고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없다. 그런데 이때다.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이에요. 종교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와서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는 늘 두려워요. 이런 여인일수록 두려워요. 그죠? 뭐가 인생은 맨날 안 되니까, 뭐 때문에 안 되지는가? 내가 벌을 받았나? 죄를 많이 지었나? 뭐가 해결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그래서 뭐 떠난 것도 모르겠죠. 하나님 나하고 무슨 아무 상관도 없는 건가? 막 헤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란 것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전혀 다른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건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 이 민족을 보호하고 잘 살게 해주고 그렇게 해줄 하나님이죠. 근데 예수님 지금 와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다. 그걸 이 여인에게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지금까지 이들은 뭐로 예배했습니까? 그냥 양 잡아가지고 그 피 가지고 그죠?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육신으로 가지고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와서 육신이 와서 그냥 예배 드리면 하나님 기뻐할 것 같고 내 말 좀 들어줄 것 같고 그죠? 뭔가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금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육으로 드리는 거 말고 우리 어제 얘기했죠. 아담은 아담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근데 육으로 제사 드리는 그거 말고 영으로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영과 진리라는 건 뭡니까? 실체로, 실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육으로만 사는데, 그래서 내가 다잖아, 그죠? 내가 아는 것이 전부고 내가 경험한 게 다고 내 안에 있는 것이 전부고, 이거 이상을 우리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한계 속에 다 살죠. 근데 이 한계가 조금 높은 사람 있고 낮은 사람 있고 넓은 사람 있고 좁은 사람 있고 그 차이 있거든요. 그래서 육으로 사는 자는 요게 조금 높은 사람은 성공해요. 잘 살아요. 아랫사람들은 좀 부릴 수 있어요. 근데 요거 낮은 사람은 맨날 가서 엎드려야 되죠.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게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를 벗어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어떤 종교도 이것을 못 벗어나요. 다 도를 통한다 그러고 참선을 한다 그러고 그죠? 뭐 해탈을 한다 그러고 별거를 다 해도 다 인기예요. 그건 다 아담 안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이 예배가 되어질 때, 이 관계가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뭐요? 나라는 한계, 나라는 갇혀있는 이것에서 벗어나. 이걸 구원이라고.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죠? 왜 육신으로 오셨는가?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나라는 세계에 갇혀서 이 육이라는 거, 아담이라는 이 세계에 갇혀서 결국은 계속 그 세계는 살면 살수록 사망의 묶임을 계속 만들어요. 우리는 죄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살면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육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거죠. 본성에서 나와지는 거죠. 근데 근본적인 본성을 바꾸는 게 뭡니까? 이게 영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오늘 뭐라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린 늘 그런 걸 꿈꿔요. 그냥 내 인생은 그냥 쫙 이 길이 열려서 인생은 그냥 쫙 그냥 뭔가 잘 돼가고 성공하고 그런 가도를 달렸으면 좋겠다. 육으로는 그렇게 아무리 달려가봐도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그 세계는 멸망이에요. 아담이 처해 있는 실상이 그래요.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근본적인 생명을 떠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는데 사망 속에서 살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혼의 목숨은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나 식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나 같은 그런 수준의 생명이에요. 그거는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생명이 그 근원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이거를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고 하죠. 하나님이 생기를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 생명으로 살 때는 죄악이 없어요. 그죠? 거기에는 한계가 없어요. 거긴 죄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으로 사는 거니까. 하나님. 근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그 생명의 근원에서 떠나버렸다. 생명에서 떠나버렸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뭘 얘기합니까? 사망을 얘기하고 어둠을 얘기하고 죄를 얘기하는 거. 이게 인간의 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간이 해결할 길이 없다. 아무리 죽을 때까지 남을 돕고 선하게 살아도 이게 없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 죽게 됩니다. 근데 그냥 죽어버리면 구원의 일이 우리와 상관이 없어져요. 그렇죠? 영원히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져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 생명이, 혼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걸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말로 설명을 하면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육신의 것만 아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만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계속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의 이 갇혀있는 꽉 막혀있는 이것을 계속 두드리고 깨뜨려서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어떤 걸로 나타납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안 사라져요. 노력은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뭐 어리석은 것도 아니고 머리도 있고 할 수 있는 의지도 있고 다 갖췄는데 안 사라져요. 왜 안 사라집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거 구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네 안에 있으면, 그죠? 그 샘물로 인해서 계속 솟아나는 것을 마시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생명의 근원에서 나와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능력과 의지와 사랑과, 그죠? 그 인내와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지혜로 사라질 때, 그 능력으로 사라질 때, 여전히 내가 해요. 하는데 그게 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경험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죠? 늘 기쁘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보다 수준이 낮아 보여. 이건 왠지 내가 받아들여야 될 세계가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들만 거기 가서 살아라. 그런 거 많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똑똑한 사람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어제 우리 보니까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말구유에 태어나셨잖아. 그죠? 하나님이 호적을 하러 가고 사람이 사는 데도 아닌 동물이 사는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그랬는데 그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알려줬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서기관, 학자들, 또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은 가르쳐준 게 아니고 저 들판에서 밤에 돌돌돌돌 떨면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가르쳐줘. 목자들. 내가 온 백성에게 전할 기쁜 소식을 너에게 가르쳐줘. 그래서 포기가 베들레헴에 가거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테니 그게 표적이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구약에서 계속 예언하죠. 이런 아기가 태어날 건데 이 아기가 모든 사람의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서 죽을 어린 양이다. 그 얘기하시죠. 이거를 멀쩡하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나요? 못 받아들여요. 구약을 그렇게 파가지고 연구했던 사람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들이 원하는 거는 뭐예요? 능력으로 막 그죠? 뭐 웅장하게 막 나타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메시아가 온다면 흰말, 맨날 승리하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쫙 예루살렘으로 걸어오시는 그런 메시아로. 근데 말도 안 돼요. 무슨 마구간에 태어나가지고. 그것도 아버지가 목수예요. 이 직업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선하게 눈이 밝은 인간이 맨날 계산해가지고 요거는 맞는 거고 요거는 잘하는 거고 요거는 뛰어난 거고 그렇게 계산하는 그 머리를 다 떼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은 그런 거예요. 인간이 왜 그렇게 자꾸 높아지려고 잘 되려고 하느냐? 그게 선하게 눈이 밝아서 그런 거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거기에서 행복을 맛보는 게 아니고 거기서 기쁨을 맛보는 게 아니고 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죠? 하나님의 평강을 나타내고 그 사람이 가장 온전한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고 충만한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우리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물론 좋아요. 좋은 거예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으로 인간이 사라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가졌는데도 매일 죽을 지경에 들어섰어요. 안 채워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인간을. 그죠? 어떻게 살라고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으라고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상관이 없이 내가 내 형상으로 사니까. 그럼 내 형상은 사실 어디에서 온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온 거예요. 선악에서 나왔고, 선악으로 살다 보니까 계속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계속 왜곡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의식이 다 거기에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하고 안 맞는데 안 맞는 거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안 사라지죠. 근데 왜 안 사라지냐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안 사라지냐고. 근데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야 돼요. 하나님만 그 답을 가지고 계시죠. 이 여인도 너무 안 사라지는데 어떤 유대인이 와가지고 물 달라고 그러니까 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래? 너 유대인이잖아. 신경질 나죠. 근데 자꾸만 말을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신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죠. 계속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니까 이 여인이 뭔가 상처로 막 싸고 있던 거가 이게 술술 계속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까지 왔어요? 도대체 예배를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해요? 저쪽에 가서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야. 이것도 아니, 이게 맞고 저게 틀리고 저게 맞고 이게 틀리고 그게 아니고 어디에서나 예배해도 되는데 영과 진리로 해야 돼.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내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 집사님이 찬양한 게 곧 오소서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 거죠. 그것을 늘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영과 진리로요. 그럼 언제 그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집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안 살아져도, 이렇게 뭐가 안 되어져도 끝까지 내가 나를 부여잡고, 그죠? 내가 뭘 해보려고, 내가 안 되어지는 거 가지고 이 여인처럼 막 상대방에게 막 모든 돌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거나 처음으로 나타나는 게 핑계되는 거죠. 내 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그렇고 이게 아니고 뭐든지 다 상대방 잘못이야. 네가 이래서 그렇고 네가 저래서 그렇고 뭐가 이래서 그렇고 이거 다 어디서 나온 거야? 아담에게서 나온 거야. 하나님은 다 뭐라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 떠나 있어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진 뭐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데 왜 그렇게 안 되어지고, 그죠? 왜 목마르고, 왜 자꾸 그렇게 화가 나고, 그죠? 지금 목이 마르니까 짜증이 나는 거잖아요. 갈증나는 거죠. 그럼 그 물은 뭐예요? 이 우물에서 갖다 먹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뭔 프라우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우물이 우리 조상이 준 야곱의 우물이에요. 우리 조상 야곱 몰라요? 당신 야곱보다 더 높아요? 이러는 거죠. 이 뭘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전통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야곱 몰라요?
우리 육신은 뭐 그럴듯한 거, 그죠? 뭐 만들어서 막 웅장한 거, 막 박사학위 몇 개 있는 거, 뭐 이런 거 자꾸 찾아가서 거기에 가면 또 뭔가 내가 마신 물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찾아가는 거죠. 아무데 찾아가도 없어요. 거기는 없어요. 이 여인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왜 남편을 5번, 6번까지 바꾸겠어요? 거기에서는 아무리 찾아가고도 없는 거예요. 이거 재미로 바꾸겠어요, 이걸? 그죠? 안 사라진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 합니까? 너 거기 있으면 계속 다시 목말라.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생명.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 다시 목 안 말라요. 계속 그 물 마시면 되니까. 그걸로 사는 거라는 얘기예요. 인생이 이렇게 사라지도록 만드신다. 어디에서?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사라지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을 인간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근데 이게 근본이 다 깨진 상태에서 인간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온통 지구가 지금 뭐 난리가 났죠. 우리 후대들이 더 살 수 있는 터가 이제 없어요. 그죠? 다 망가져요. 그럼 노아 때와 같이 이것을 다시 새롭게 완전히 리셋하는 때가 오겠죠. 그게 새하늘 가진다. 그래서 인간이 내 머리 믿고,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거 믿고, 그것 가지고 아무리 가봐도 결국 어떤 인간에는 한계를 만나요. 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그때 찾아오셔서 뭘 말씀하십니까? 인생이 사라지는 것은, 인생이 사라지는 근원의 샘물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거라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왔는데 분명히 사람이에요. 엄마 뱃속에 10달 있다가 태어난 인간이라고. 근데 그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하나님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계속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 그것만 말한다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 말한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다 어디 거 말합니까? 땅의 거 말하죠. 내 속에서 만들어진 거. 내 기준에서 만들어진 거 가지고 상대방을 갖다가 막 내 기준으로 때려 넣어가지고 내 편으로 만들려고, 그죠? 안 맞으면 뭐라 그래요? 요게 그래가지고 막 밟으려고. 그래서 계속 싸우잖아, 갈등. 이게 우리가 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 선악과를, 선과 악을 내 안에서, 그날에서 우리는 선하고, 그래가지고 나를 위해서 요게 이득이다 싶으면 탁 갖다 놓고, 이거 손해보겠다 싶으면 그냥 버리고. 그렇게, 이건 지혜도 아니에요, 그죠? 곧 뛰어난 머리 가지고 사는데 그렇게 살수록 인생은 계속 더 꼬여요. 그게 뭐냐면 선악이 자꾸 밝아질수록 사실은 영적으로 더 어둠을 깊이 들어요. 거기까지 살 것 같은데 절대로 안 돼요. 이상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어수룩해요. 누가 가져가도 뭐, 그죠? 뭐, 저래가 어떻게 사냐.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항상 보면 풍족해요, 이상하게. 근데 막 이게 눈이 밝아가지고 막 자기 거 챙기고, 그죠? 막 절대로 손해 안 보고 막 요렇게 사는데 항상 보면 뭐가 부족해. 막 앵앵앵앵 거려요, 맨날 보면. 그게 우리가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왜냐하면
선악의 눈이 밝을수록 자꾸 묶여 들어가기 때문에 궁핍해져요. 우리가 그래서 인간이 자기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게 돼요. 왜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내 능력 가지고 휘두르려고 그러면 결국 그것이 나중에는 나를 공격한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만물을 다스릴 때 만물도 함께 복을 받게 돼요. 이 원리를 우리가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여자가 뭐라 그래요? 메시아라 하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그랬다. 그 이 여인은 사실은 뭐요? 헤매고 다니면서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 그리스도 오면 가르쳐 줄 건데 나 지금 너무 모르겠어. 그죠? 혼돈이야 막. 그분이 오면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네가 그렇게 찾아 헤매는 그리스도가 바로 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때 기절했겠죠. 어떻게 그런 그리스도가 내게 찾아오지? 안 믿어주죠.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여자한테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받았는데 어떻게 그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지? 안 믿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람들 속에 만들어져 있는 그런 선악의 관계 이게 전혀 아니라 전혀 달라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제 왔어요. 왔는데 아니 예수님이 어떤 여자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당시의 풍습으로는 바깥에서 남자가 여자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죠? 왜 남자고 멀쩡한 남자가 나한테 희약하지 않아? 그러니까 더 화를 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 얘기해요?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묻지를 않더라. 제자들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 나오는 거는 뭐요? 하나님 나라밖에 없으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근데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막 뛰어들어갔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자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물동이에요. 물동이 요거 없으면 물을 못 기르면 이제 목말라 죽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내팽개 쳐놓고 동네로 막 뛰어들어갔어요. 이 여인은 이제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가 움켜잡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쓸모없네. 이게 아니었구나. 이제는 그냥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요. 머리로 계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이게 아니고 이거 맞구나. 이게 틀리고 저게 맞구나. 이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믿어져. 그냥 뭐가 확 풀려버려.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러면서 막 뛰어갔어요. 가가지고 뭐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있다. 와보라. 이분이 그리스도 아니겠냐? 이러는 거죠. 내가 행한 모든 일. 동네 사람들 알고 있어요. 그죠? 이 당시 지금은요. 지금은 또 이런 게 또 너무 뭐 자유하게 하니까 그것도 문제지만 근데 이 당시에 남편을 5번, 6번 바꿨다. 이거는요. 말이 됩니까? 그죠? 얼마나 이게 엄격하던 때인데.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미 이 지역뿐만 아니라 아마 나라에서 유명 인사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여인이 그 사람 속으로 뛰어들어가가지고 내가 행한 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니들 다 봤지? 그거를 볼새 이 양반이 그걸 다 알고 나한테 말하더라? 어떻게 이 사람이 다 알겠어? 이거 하나님 아니냐? 그리스도잖아. 막 소리 지르는 거야.
이 여인은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뭐요? 이제 막 그거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잡수세요. 우리가 이거 먹을 거 동네 가서 구해왔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말해요. 얼마나 힘들게 가서 양식 구해왔는데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어. 이 제자들이 뭐 덩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잡수고 갖다 줬나? 우리가 모르게 누가 갖다 줘서 이미 뭘 먹었나? 뭐 이러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게 무슨 말하고 똑같습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이 돌로 떡 만들라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같은 말이에요.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게 무슨 말?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다 같은 말이죠. 거기서 나오는 말들이죠.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배가 하나도 안 고팠냐? 아니에요. 배는 고파요, 이분요. 그죠? 이분 밥을 먹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밥은 먹고 사는데 우리가 사는 게 따로 있잖아요. 뭘 가지고 삽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양식이 있잖아요. 어른들은 자식이 잘 되는 거, 그 양식 가지고 먹고 살죠. 젊은이들은 뭔가 일이 자꾸 성취돼가지고 뭐 성공하는 거, 그 양식 먹고 살죠. 뭔가 우리는 내가 뭐 먹어야 되는 양식이 있어요. 뭐 일을 잘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죠? 또 뭐 이렇게 승진도 하고, 뭔가 막 그런 양식, 그거를 먹고 살죠.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인기가 막 있어야 돼. 그게 양식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해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왜 양식이 되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은 이게 뭡니까?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샘물이 사람들 속에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 샘물이 전달되어지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살던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사는 거듭난 내가 되면, 이 거듭난 거는 하늘로부터 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늘로부터 난 그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는 뭐예요? 이 인간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모르잖아, 그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없이 태어났으니까. 모르고 태어났으니까. 모르고 사는데 사실은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거짓을 너희도 행하는 거야. 그 아비가 마귀라고 했죠. 그래서 인간은 아비 마귀에게부터 물려받은 거, 그것 가지고 죄짓고 사기치고 그것 가지고 온갖 그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원래 뭐라 그래요? 원래 너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자였어. 그죠? 하나님 형상으로 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그쵸? 우리 집사님 형상으로 태어난 아들이 저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 형상이기 때문에 아들이고 부모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근데 이걸 잃어버리고 어둠에 사니까 마귀의 형상을 닮아서 마귀 자녀가 되어버려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와서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원래 하나님 아들이야. 너 원래 하나님 자녀야. 그래서 너는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거야. 그죠?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데는 형식을 가져서 드리는 게 아니고, 의식을 가져서 드리는 게 아니고 뭐요? 생명으로 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죠. 생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다른 종교들이 가서 예배 의식하는 거하고 그런 식으로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해요? 구약에서 야 차라리 성전 문 닫는 게 낫겠어. 문 닫아. 그리고 400년 동안 안 나타나죠. 왜 그러니까? 생명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왜 갖다 놓고 예배드리는 게 오늘 같은 경우 뭐예요? 특송을 잘하나 못하나 조실력까지 특송을 한다 그래. 이게 다 뭐예요? 일부러 드린 예배. 저 여자는 설교를 하는데 왜 저렇게 못해요? 그거 다 일부러 드리는 거예요. 생명으로 드리고 그냥 자꾸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를 풍족하게 하니까 평안해져. 거기서 평안이 나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성탄절 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이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은혜를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 내 안에 지금 너무 평안해서 너무 평안이 충만한데 막 화내면서 막 욕하면서 막 잡아먹을지 덤벼들고 그러겠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막 너무 목이 마르니까 그러는 거죠. 내가 목이 마르고 있다는 건 뭐예요? 야곱의 우물에서 여전히 파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그리스도로 그 샘물을 갖다 막 부어주니까 이 여인이 그냥 막 풀려버렸어요. 그래서 막 물동이도 버려주고 가가지고 야 내가 지금 내 인생에 지금까지 행했던 일을 다 말하더라요. 이거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아니고 어떻게 알아? 이분이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야. 막 이러고 다닌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양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얘기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된다. 이미 다 추수하게 되었어. 다 휘어져 있어.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때가 됐어 이 말이야. 근데 제자들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아직도 한참 더 있어야 돼. 그 보는 눈이 다른 거야. 이때가 예수님 오셨을 이때가 이스라엘 나라도 굉장히 어려운 때라고 했어요. 그죠?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다 너무 어려운 때였어요. 지금 우리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람들이 지금 다 죽겠다고 난리죠. 더 죽겠다고 막 이렇게 그걸 더 체감적으로 더 크게 느끼는 이유는 뭡니까? 잘 살았던 이게 있어서 더 우리 예전에 60, 70년대 살았던 거 생각하면 지금 어렵다 죽겠다 그래도 그때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때보다 우리가 느끼는 건 더 크게 느껴져요. 이게 사람이 자꾸 어른들 말로 포실하게 살아요. 포실하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막 이런 거 막 누리던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견디지를 못해요. 어디 길들여지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는 걸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도 그렇게 어려운 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와서 보니까 이미 뭐요? 추수할 때가 다 돼서 다 휘어져 있어. 그래서 추수하면 돼. 근데 이 제자들을 볼 때는 아직 넉 달이나 기다려야 돼요. 보는 눈이 다르죠. 그럼 예수님 추수할 때가 다 됐다 그러면 뭐요? 추수할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가서 남만 갖다 대면 추수야. 그죠? 근데 기다려야 되는 사람은 기다리기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다른 거죠. 예수님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다르다. 그러면서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합니다. 거두는 자는 뭐예요?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막 소리칠 때 이 여인 속에 이미 뭐가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있죠. 이것이 뭐요? 이미 삭슬 받은 거예요. 그 이 은혜 안에서 이 생명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거 속에서 지금 또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의 증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오잖아. 누구에게 와요? 그리스도께로 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내었느니 내가 너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은 노력하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해야 돼. 왜 그랬어요? 이 사람이 지금 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이렇게 추수할 때 되기까지 누가 노력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노력해줬어. 왜요? 인간관계가 안 돼가지고 막 몇 번 시집을 갈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그죠? 막 흉을 보고 돌려 세우고 그걸 뭐라 왕따를 시키고 그죠? 수근수근거리고 막 이 여인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막 만들어가지고 추수할 때가 돼서 휘어지도록 다른 사람이 다 애써놨어. 근데 추수하는 사람 가보니까 다 휘어져 있어. 그리스도 그러니까 돌아왔어.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사실은 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다 함께 그걸 만들어 가요. 가족끼리 막 다툼이 있어요. 막 싸워요. 막 힘들어요. 막 이게 다 뭐예요? 사실은 추수할 때를 가고 있는 거예요.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러고 탁 넘어지면 그때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여자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막 왔잖아요. 와서 이제 예수님 보고 우리 너무 좋은데 여기 한 이틀 더 있어달라고. 그래서 이틀을 거기서 묵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다 뭐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겠죠. 근데 얘는 다 사마리아인들이잖아.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상처받은 사람.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 여자한테 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데 네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직접 그리스도에게 들으니까 이렇게 되져야 돼. 우리 사람 전도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데려다 앉혀놓고 계속 옆에서 자기가 가르쳐요. 계속 끝까지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왜요? 이거 내가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네 말을 듣고 왔더라도 이제는 뭐요? 그리스도께 친히 듣게 해줘야 돼요. 그리스도께 친히 들어야 돼요. 친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우리가 이제 믿는다. 이렇게 되줘야 돼요. 그러면 데려온 사람이 열을 받아요? 안 받아요? 감사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열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게 내가 데려왔는데요. 어디 가서 붙어가지고. 우리 선하게 눈이 밝으면 하나님 하신 일을 항상 가로막아요. 그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본문을 주셨어요. 네.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서 그 샘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2022년 새해는 이 샘물, 솟아나는 샘물로 사라지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놓고 이것을 증거하는. 이렇게 돼줘야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죠. 우리 집사님 거절한테 가서 욕하지 말고 또 너무 막 열심히 그렇게도 하지 말고 그죠? 요걸 보면 돼요. 때가 됐는가. 그러면 이 여인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었던 그 생명을 그죠? 그것을 그냥 풀어놓으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2022년에는 맞죠? 2022년 네. 어떤 그런 면에서 또 좀 풍성해지는 그런 우리가 은혜를 그런 복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누구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세계를 나타내기 전까지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근본을 바꾸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사는 그 인생을 우리에게 시작해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로 인하여서 세상이 복을 받는 그러한 복된 자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갈수록 더 풍성하게 하시고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 은혜 안에서 더 은혜를 풍성하게 얻어가는 그런 과정이 2022년에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